우리는 교회 설립 이후 지난 2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를 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의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가장 완성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보다 한 세대 늦게 약 3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기독론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깊고 심오한 진리를 이 요한복음이 함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복음서의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고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그것을 복음서는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은총을 입은 우리, 그 은총을 입은 제자가, 그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주일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사복음서는 있는데, 그리고 바로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첫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또 무지하고 그렇게 비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갔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후에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흩어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 수많은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의문, 이 의문이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에 그 비밀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함께 이후에 있는 사도들의 서신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그 다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기초를 배경으로 토대로 하여서 바울의 서신과 다른 공동 서신에 대해서 밝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 사도행전의 개관에 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는 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도행전에 저자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의사 누가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기록할 때에 바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할 때에 그때 자신 옆에 있던 동역자를 쭉 기록하면서 그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같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 누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모두가 인정하는데 이 인물은 독특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12사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개종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 누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차지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0%나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서신들이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짧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엄청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의 30%를 이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누가는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누가는 계속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이제는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빠져 있을 때에 연보를 가지고 3차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때에 그때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가가 이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간 머물고 그리고 로마로 그가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 압송되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 누가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 가운데에 2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함께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누가가 바울 곁에 유일하게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줄곧 지켜보며 마지막 순교의 모습까지도 지켜본 정인이 이 바로 누가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누가가 기록한 이 두 성경이 정경 가운데 포함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도대체 누구에게 선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독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인물을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죠. 데오빌로 가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 데오빌로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데오스,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 데오빌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카라고 번역을 한 이 헬라어는 크라티스토스,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호칭이 이 사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원래 의미는 뭔가 하니까 가장 탁월한, 가장 강력한 이런 의미인데, 이 동일한 이 크라티스토스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서 총독 벨릭스나 총독 베스도에게 이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로서 부유함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존하는 로마 제국에 남겨진 문서 가운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 관한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것은 그 사람의 실명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불려진 별명이나 애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이 두 권의 성경을 저술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예요. 신자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서 높은 관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아직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이 두 편의 글을 썼을까? 그것을 볼 때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의 성격이 또한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시며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누가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금 지상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이에요. 그 사역 앞에서 지금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 제국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인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를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니까 이 누가가 바로 이 기독교와 로마 제국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관계다, 이것을 이 누가가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중에서 누가복음에서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미 로마 제국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총독 빌라도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다가 폭도들에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폭도들이 바울을 처벌할 것을 호소를 했지만은 바로 바울이 석방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폭도들을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를 이 로마 당국이 보호하였음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를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결코 기독교는 로마의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 당국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보호하였고 보장하였다는 그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드러내면서 오늘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가 먼저 선 글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 예배 시간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누가복음을 틈틈이 읽으시면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오늘 먼저 선글에서 자신이 무엇을 기록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바로 오늘 누가는 주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강론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산상순회에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방대한 당신의 말씀 사역과 엄청난 많은 표적 사역을 오늘 누가는 오늘 줄여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이다, 이 말씀을 올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후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역과 행하는 사역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셨던 그 사역에
결국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누가는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역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누가가 여기서 2절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50절부터 53절까지.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49절부터 봅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말미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장면을 다시 두 번씩 반복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4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 떠나 하늘을 올려지시니 바로 베다니 앞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거기서 이별을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5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님의 성천에 관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난 이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며칠 계셨는지 그것도 이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머무셨고 40일 계시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몇 번 정도 나타내 보였을까요? 한 9번, 10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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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는 그날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날 밤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8일 후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옆구리와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그 장자국, 못자국을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강론해 주셨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또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에 음식이 없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셔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 갈릴리 어느 산에서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또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만나신 거죠. 그래서 대략 한 7번에서 한 9번 정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음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 부활도 완전한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여주시고 거기 손가락을 넣어보라 말씀하셨고, 또 너희들에게 음식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친히 드시는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부활체이심을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40일 동안 주님의 이 사역의 초점이,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당신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확장되어지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이신 제자들에게 오늘 분부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분부가 무언가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금지 명령을 오늘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하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제자들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수치의 장소예요. 이곳에서는 자신을 돌봐줬고 가르쳤고 목양하였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배신의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큰 어떤 실패를 하였거나 좌절을 하였거나 큰 낙담을 하였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런 장소를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훈련소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소 마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이에요. 60년대 출신. 논산 쪽을 바라보고는 오줌도 않는다. 여러분, 6월 초에 들어가서 7월 말에 제가 퇴소를 했거든요. 논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황산벌이에요. 황토에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 정말 무릎에까지, 군화 위에까지 황토옥이
할 정도로 그렇게 진흙불이에요. 거기서 각계 전투를 하고 거기서 참호전을 하면은 온몸이 완전히 진흙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월달, 7월달 여름에 2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소를 마칠 때 모두 입으로 에이, 논산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그 아픔을 다시 되뇌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을 이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는가 하니까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린데 그 무덤에서 주님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시신을 로마 당국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신을 절도한 혐의로서 제자들을 수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떠나고 싶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왜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야 4장 2절에 의할 경우에는 여호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진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한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시발점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짓밟고 이제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루살렘은 모든 지상의 성도들이 이제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의 처소의 모형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님은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수치와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사명은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열정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덧입을 때에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오늘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볼 때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죠?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지상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정치적 회복의 문제로 오늘 해석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오늘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더니 오늘 제자들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지상의 다윗 왕국, 지상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정치적 해방,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40일 전에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다윗의 왕국의 부활을 꿈꾸던 그 군중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40일 동안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특강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 지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을 따랐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은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여전히 눈에 꺼풀이 씌워져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지 가운데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 편견인지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은 지가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600년이 흘렀어요. 600년이. 60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세계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기준입니다. 저는 1905년 을사보조약을 통해서 이미 통감부가 설치되고 외국인이 박탈된 이후로 이미 조선 대한제국은 끝났다고 봅니다. 1910년 합방 사인 도장 찍는 그는 형식이 불가해요. 이미 1905년도에 을사보조약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대한제국의 공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감이 와서 조선왕을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선이 움직이는, 이미 1905년도에 조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일본의 그 치하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그 영향력이 우리 영혼 골수골수까지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600년 동안 그 박해와 그 치하에서 그들이 독립에 대한 열정들이 얼마나 그들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민족 해방의 날로 그렇게 이들이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답변한 것을 오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때가 이때입니까? 독립의 때가 이때입니까? 광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건 제 추론입니다. 주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면은 이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2000년 후에 1948년 저 동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도 이제 민족 국가가 세워질 거야. 2000년 후에. 주님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의 시간 개념은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을
이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주님께서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를 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크로노스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적인 시작의 시간과 끝나는 이 기간을 말할 때에 이 크로노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신 그 시간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는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종말도 종말의 마지막 시점이 있겠죠. 그죠? 그 종말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재림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재림의 시간, 이 기간을 크로노스라 부르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특정한 시점, 이 시점을 카이로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다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시간과 끝과 그리고 특정한 사건들을 의미하는 특정한 이 시간들, 이는까지 모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사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일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쟁의 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큰 우환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든지, 여러분, 한 사건을 볼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크로노스와 함께 이 카이로스가 모두 아버지께 속한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역사 자체가 섭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주님 안에서 일어남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적인 역사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의 사건을 만나고 하나의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카이로스와 함께 이 크로노스 모두가 아버지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점을 두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의 특정한 시간과 사건과 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먼 시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때는 우리 교회나 이 시대를 바짝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바라볼 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목숨을 걸릴 같은데, 한 발자국만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나 내 가정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나 우리 교회 문제나 이 민족과 나라의 문제나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생명 걸 일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정말 생명 걸 일인데도 눈앞에 있는 그 임박해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정말 생명 걸 일인데도 우리가 놓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의 한계 한계,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일,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600년 동안 외세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세금을 내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바른 소리 말하면 재판에서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날마다 일상의 박해의 시간이 600년 동안 흘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민족이 해방되고 언제 독립하고 언제 자유를 찾는 이 일이 목숨처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건 아버지 속 안에 있는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성령을 너희들이 보내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희들의 일인데 민족 해방되는 그 일에 왜 목숨을 걸고 있냐. 오늘 주님이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직면한 이 문제들을 바로 한 발짝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실존의 문제, 현존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 성경은 오늘 F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너희 위에, 너희 머리 위에, 이런 의미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성령을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에 당신 머리 위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오늘 상기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희 같은 것이 임하였다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헬라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다이너마이트,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귀신을 쫓고 수많은 질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분 말씀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든 권능이 이 두나미스, 이 권능으로부터 임한 것이죠. 이 권능을 사도들 또한 받아야 병자들 고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원천이 성령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해요.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함이나 자연적인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면은 기질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들떠 있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뭔가 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진리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하고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막 기분이 흥분해 있고 떠들고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분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며,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고 기질적으로 들떠 있고 수많은 일들을 벌리고 뛰어다니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정이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난 2000년간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이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표상에 불과하고 겉모습에 불과하고 지난 2000년간의 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 복음의 확장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그것이 19세기 말에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까지는 약 1900년 정도가 걸린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의 본질은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수많은 지상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은 마치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설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까지 지상의 역사들과 민족과 나라들은 끊임없이 흥하고 망하고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 쉬운 예루살렘이나 유대까지만 해라. 너희들이 혐오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부정한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여러분, 이 땅끝의 의미가 땅의 최극단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 의미가 땅의 가장 극단에 있는 지역까지 가라는 이 의미지만 이것은 굳이 지리적인 의미로서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히려 지리적 개념이 통일된 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를 가장 힘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심령, 그 민족, 그 지점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이나 이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 마르티스, 정인의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가야 될 그 사명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은사 자랑하고 방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들의 심령이 땅끝이에요.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변에 머리만 돌려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비산동 이마트, 오랫동안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수년째 멈추었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비산동 이마트, 주일날도 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다시 수년 만에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딴 것이에요. 삶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이 딴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땅끝에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